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이죠. 사무엘하 22장을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자,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경험한 그 경험을 찬양과 감사로 표현한 시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시편 18편도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찬양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인가? 22장은 시대적인 배경을 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아뢰어 이르되, 그렇죠? 자, 1절 이 말씀은 시편 18편으로 넘어가 보면 표제로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이 전체 5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 18편은 전체가 50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을 표제로 삼았기 때문에 2절이 시편에서는 1절이 된 겁니다. 이처럼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대를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던 그날에 그랬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경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이 오늘 22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인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다윗이 비단 다윗의 사역 초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노년에도 이렇게 경험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다윗의 어떤 그 인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다윗 인생의 초기의 삶이다,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23장에 달려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내용도 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시대순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 사이 가운데 2절과 3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9가지 내지는 10가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셨다라고 그의 경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다윗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내년에 계실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작년에 계셨지만 오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작년에 계셨던 사람에게는 작년의 하나님, 올해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올해의 하나님, 또 내년에 태어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내년에는 그 시대에 가서 또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현재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9가지 내지 10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반석은 커다란 바위, 널판지 같은 바위를
우리가 보통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석 같으신 하나님, 3절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죠. 반석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왜 이런 고백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어때요? 사울왕을 대적해서 그야말로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굳이 어때요? 그 사울을 해치려 하지 않죠. 왜? 사울은 어찌하든 잘났든 잘못났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인 그분을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괴롭지만 결국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야말로 엔게디 황무지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엔게디 황무지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 반석과 같은 그 바위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행하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다가오는, 그러니까 포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와주셨는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와서 왕이시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위 틈에 이 숨어 있을 때에 블레셋을 동원해서 다윗을 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때요? 오히려 이 반석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3절은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셨던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한 나의 요새다. 요새라는 말이 뭡니까? 마치 저 서양에서 큰 성들 있잖아요. 성들. 이 성들이 일종의 요새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해자라는 것을 또 통과해야 되고 그 성은 또 사다리를 놔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어떤 굉장히 정복하기에 험난한 이런 산성을 보통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요새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해 싸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요새 같은 그 하나님께 다윗은 피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신 자다. 그만큼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물론 다윗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간증을 하고 아무리 기적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그래? 그렇게 어느 정도의 공감은 가지만 내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큰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한 작은 기적 하나하나가 상대방 사람의 엄청난 기적보다 더 큰 감동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낚시를 들이우는 그 낚시꾼이 낚싯대 달랑 하나만 이렇게 들이워놓고 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낚싯대를 대여섯 개 쫙 늘어놓고
고기가 걸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느 경우가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많습니까? 많으나 많아. 한랑 낚싯대 하나 들어 놓은 것보다 낚싯대를 대여섯 개 이렇게 들이워 놓은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낚싯대가 많기 때문에 이 낚싯대에 많은 낚싯대에 물고기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할 때도 우리는 달랑 한 가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응답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 7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한 번만 아뢰었던 것이 아니고 아뢰고 또 아뢰고 아뢰고 또 아뢰고 계속적으로 아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계속적인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낚싯대를 계속적으로 들여올 때 계속적으로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계속적인 간구와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인 응답을 경험한 내용을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또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그런 자시요 또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방패라는 것은 막아두신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막아두시는 분, 자기 적들로부터 다윗을 막으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뿌리시요. 여러분, 뿌리라는 개념은 능력과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위대하신 권세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 스스로가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라. 여러분, 산성에 있어서 높은 망대가 높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적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적들이 얼만큼 다가왔구나, 적의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라고 살필 수 있는 것이 망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적들이 얼만큼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높은 망대처럼 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어때요? 나의 구원자시라. 결국 반석,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내용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짐받는 것 자체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아뢰었을 때 계속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은 한두 번 삐쭉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분명히 다윗은 자기 상황만 바라본다면 구원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양쪽으로 에워싸고 이제 잠시 후면 잡아 죽임을 당할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침략을 당하게 하심으로 사울 왕의 추격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목동을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자가 달려와도 곰이 달려와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잃지 않는 그런 위대함과 강인함을 보였던 그 고백 또한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차하면 죽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차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고사성어로 백척간두, 백척간두, 저 백척이나 되는 그런 장대 위에 달랑 서 있는 매달려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 이게 다윗의 그런 연약한 생명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연약하지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반석이시죠. 요새시죠. 산성이 되셨죠. 이처럼 다윗은 연약하지만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근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그분의 하나님만 된다면 안타깝고 그런 일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윗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만만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2장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나?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겁니다. 왜요? 그리고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해서라도 사울 왕의 추격을 따돌리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삐쭉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마치 마태복음에 하느님 주님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 아뢰었을 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지속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윗처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